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 복음의 마지막 경주자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들어주시사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참으로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는 몸된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끝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이 11절의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교훈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받으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은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바르게 되면서 인생의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서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와 각자의 마음, 또 각자의 행동,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신 이후에 찾아가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을 직접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찾아오신 주님. 세 번째는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무리를 가르치면서 베드로도 가르친 주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주님의 사도로 삼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냐?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면서 베드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주님의 모습을 세 번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베드로에게 가르친 이후에 베드로를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6절, 그래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주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취하는, 사도로 삼으려고 하는, 사도로 부른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신 주님의 응답에서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하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가르치신 주님, 그리고 충분히 가르친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 이제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제 베드로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제 경배를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주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을 사복음서를 읽으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란 한 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4명의 기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이 완성시키려고 하는 말씀을, 구약의 언어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임을 1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무시무시하고 좀 겁나고 또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님은 이적을 행한다기보다는 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때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왕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을 다시 재병기시키고 다시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은 왕밖에 없습니다. 과거 왕이 얘기했던, 왕이 선포했던 것을 다시 후대 왕이 뒤집는, 예를 들면 병개시키는, 그 왕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말씀하셨다든지 이 가르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종이 뭘 가르쳐요? 종은 주로 일만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는 곧 즉시로 이런 단어입니다.
41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어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9번의 이적을 행한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누가는 묘사합니다. 완전한 사람, 그 예수님,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많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장 쉬운 복음입니다. 헬라인 이방인 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복음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시작이 유대인의 왕이고, 마가는 종이고, 누가는 사람인데 아담이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족보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는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종이 뭔 족보가 필요합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은 영원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분임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늘복음이다,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상세히 기록된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만났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정리해 보면은 세 번째 가서 베드로가 결국 응답했고 주의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모습은 가장 상세히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 어떤 구절? 5절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5절만 인용을 해서, 야, 베드로는 말씀의 의자에 거물을 내렸다더라. 니도 말씀의 의자에 살아봐.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하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못 따라하거든요. 믿음이 안 되거든요. 당황스럽거든요. 신앙은 앞뒤, 전맥, 이 전후 좌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각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이렇게 살아 이러면 실족하게 됩니다.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 말씀의 의자에 거물을 내리기 이전에 베드로는 충분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절,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자,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은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 마지막에 그들은 언제부턴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엄청난 고역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쇠풀무 애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쇠풀무 애굽이다.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란 말입니다. 쇠는 1500도 정도가 되면은 용광로 쇳물이 됩니다. 1500도. 우리나라 이 포스코에서 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제일 높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막 가공을 해가지고 제일 높이 올라가면은 한 1750도 정도 올라갑니다. 더 이상은 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다 녹으니까. 그래서 한 1500도 정도 되면은 쇠가 녹는데 그건 맨눈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거의 형체가 없는 붉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쇠풀무 애굽이라고 합니다.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쇠풀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요?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기 7장 17절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군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지금 침 삼키고 계시죠, 그죠? 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을 삼키는 그 잠깐의 시간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기 7장 19절 맞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 감찰하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누구를 보내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나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제가 5년 전에 광주에 갔는데 광주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길 가다가 형제자매를 안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시는 조그만한데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은지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입에서 뭐 불편한 얘기가 나오려 해도 돌아보면 형제자매가 오고 있거든요. 길에서. 그래서 어디 가도 불편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계속 그렇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도 어떤 분은 사촌 지난달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나옵니다. 사촌 형이 구원을 받고 자기를 전도했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월세집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또 성경 강연에 가자고 하더래요. 광주 송정교회 어르신이었습니다. 은장의 어르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집에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몇 번 말씀 듣다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맞은편에 있는 같이 다리가 부러진 분이 또 성경 강연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광주 하남교회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저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누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광주교회에 모시고 갔는데 광주교회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구원받고 나오는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또 동창이 하나 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삼중포위가 돼서 아마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못 받거나 못 살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누구에 대한 소문이 금방 다 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보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5장 이 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인데 계속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작은 사건은 시몬 베드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날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됩니다. 인류사 최대의 사건은 인류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 최대의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던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묘한 사건인지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 각자에도 주님이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은 그날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된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기독교, 회교, 그 다음에 유태교, 세계 3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 회교는 이 알라 하나님, 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입니다. 유대교와 회교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옆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신천지 많습니다. 광주에 신천지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엔 신천지가 음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지로 나옵니다. 요즘은.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신천지거든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만희교예요. 근데 신천지 가는 사람들 보면 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 우리나라에 가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교 또는 하나님의 교.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만든 하나의 사이비 종교예요. 이단은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가르치는 게 좀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참 걱정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왜 오셨냐? 사람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구절을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무슨 자유를 누릴까요?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그럼 열은 거의 다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자유가 없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의 법칙을 이 땅에 세우셨는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100%입니다.
뭐 사망률이 증가됐네, 사망률이 감소됐네. 그건 의사들이 뭐 통계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고, 그 말은 어째 뭐 면밀하긴 틀린 거죠. 사망률은 몇 %예요? 다 죽어요. 뭐 몇 %? 사망률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 다 죽는 거지. 응?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냐?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빛이 왔습니다. 그 이전엔 인류의 빛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구약시대 인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영원 속에 있었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류의 진정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뭐가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뒤끝에 어머니의 사랑밖에는 정말 사랑에 대한 것을 개념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소망은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악인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악인에게 없는 건 평강이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구원받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정을 방문합니다.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에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정은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다.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 이웃 간의 문제, 시부모와의 문제, 친정과의 갈등, 어떤 갈등이 다 내재되어 있고 어려움이 항상 다 있습니다. 한쪽이 뭔가 이 생각이 사고가 다르면 한쪽이 또 다르고 그 불편함이 많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이제 생명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전도집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이 전도인이 되기 전에 가장 감동 깊었던 성경 구절이 뭡니까? 질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옆에서 대화를 하면서 간증을 듣고 마음에 또 감동이 왔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정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섬기는 가정 속에 난 자녀들,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다시 돌아갑니다. 삼절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신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죄 많은 수가 여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슈퍼우먼 원더우먼, 썬데이 서울 레이디 경량이 엄청 대서특필할 여자입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엄청난 여자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를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왜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대인이었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관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등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곧 이어서 나오는 이 장면에 사도 요한은 세상에 제일 타락된 여자,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손가락질하는 더러움을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여인, 남자가 아닌 여인, 그것도 등망이 높은 사람이 아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죄 많은 사람 세리장 삭개오, 세리도 죄가 많은데 세리장은 오죽 죄가 많았겠습니까? 민족의 세금을 매겨가지고 얼마는 자기가 해먹고 얼마는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손가락질 받는 죄인 그 세리의 장이었으니 이 죄 많은 삭개오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여리고성을 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갑니다. 주로 유대 지방을 다녔는데 하필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갑니다. 그때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에 주님이 이유 없이 그곳에 간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님이 그곳에 간 겁니다. 건질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생명을 전할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주 오래전에 교회 다니면서 차를 타면은 1시간 20분 정도 차를 몰고 가야지만 나오는 이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차 타고 가는 길에 신호등이 없어요. 1시간 20분 신호등 없는 길 달려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은. 지금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막 신나게 달립니다. 막 쫙. 오른 차가 또 가는 차도 없고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계속. 1시간 20분. 어제 용산에 도착해서 이까지 오는데 가슴이 답답하대요. 차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 살았던 거 여기서. 응? 광주는 뻥 뚫려 있습니다. 항상. 쫙 갑니다, 그냥. 하여튼 1시간 20분 차를 막 열심히 밟고 가면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마을도 있고, 작은 읍내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님이 아무도 안 살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1시간 20분 거리를 가야지만 나오는 그곳을 저는 매일 방문합니다. 제가 가나라고 있는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사는 아파트는 이름을 기억하고 동호수를 기억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는 아무리 단지가 커도 이름이 기억 못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복음서에 찾아가신 그곳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병자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방문하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병나름의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생기가 돌고 활력이 돌고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이 방문하지 않은 곳, 주님이 아직 들르지 않은 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뚜렷한 거예요. 아직도 어두움의 세월인 거예요. 아직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정확히 전해지기 전에 이 나라는 어두움의 나라였습니다. 답답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생명의 말씀을 정확히 전함으로 이 땅에 드디어 기쁨이 왔고 은혜가 왔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서울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없을 때 모습 어땠을까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처음 도착해서 기록한 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 아직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가끔 선교하러 외국을 나갑니다. 복음이 올바로 전해되지 않는 그 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그 나라,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과는 10천 먼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선교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직 빛이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방문하시면은 결과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은혜가 끼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주님이 방문하시니까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대 우르 땅에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방문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니까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 감옥에 있던 요셉, 그냥 감방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방문하셔서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위대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군대 장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어린아이 목동입니다. 다윗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기술을 누구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고독의 들판에서 양과 들판에 지내던 그냥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 군대 장관을 사용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골리앗을 죽입니다. 간혹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주님은 위대한 인물들을 간혹 엉뚱한 곳에서 불러냅니다. 그곳에 고독의 들판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각자 별 볼 일 없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의 권유와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때렸습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지옥의
하나의 지옥 갈 사람이었다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그분의 놀라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방문하시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지금 베드로를 주님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왜 베드로의 배를 방문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불러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 배로 오르신 거예요. 베드로 배로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날은 베드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운명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운명의 날이 그 어느 날 하루가 있습니다. 인생은 BCD라고 하잖아요. B와 D에서 C라고 합니다. B는 birthday, 태어날부터, D는 death, 죽는 날까지 C, choice, 뭘 하나 선택하는 건데,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이날은 베드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방문하신 이후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설교는 둘째 문제치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두루 다닙니다. 부지런히 다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가 3번 나옵니다. 결국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자빠져 부러져 죽습니다. 비둔한 연고라고 했죠. 뚱뚱한 거예요. 뚱뚱한 게 죄가 아닙니다만 몸을 움직이기 싫어서 뚱뚱해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성막에는 의자가 없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보면 자기 의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이분은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의자 만들어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 죽어버린 거예요. 게을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사무엘은 이 행동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다고 사무엘상 1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 중에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왕들은 참 부지런했습니다. 요사밧 왕은 역대상 하 쭉 읽어보면 요사밧 왕은 이스라엘 전역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친 거예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잘 정리해 놓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볼펜을 갖고 예수님이 움직인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자, 마가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움직인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잖아요. 움직였잖아요. 29절. 회당에서 나옵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이 마가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기록한 거예요. 어디 가시고 어디 나오시고 어디 왔다 갔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행동을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왜? 종이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하신 분. 그리고 들어가시면 뭐 했냐? 두 가지를 하십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구절이 12번 정도 나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2장 13절. 방금 읽었던 구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가르친 게 나오잖아요. 가르치시니라.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를 들어가고 나오가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 19개의 이적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이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다니면서 끊임없이 가르쳤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고 끊임없이 병자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우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따라했죠. 갈릴리 신학교에 3년 반을 같이 다닌 주님의 사도들도 그렇게 부지런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다니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 30 몇 년의 사도 역할을 하면서 바울이 한 중요한 일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사도행전 2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장소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에 바울이 옛날에 왔다고 합시다. 그럼 뭐 했을까요? 교회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 일 하러 다닙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뭘 어떻게 교회를 만들고 전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도시에 가면 바울은 반드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큰 도시. 유대인 회당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가서 뭘 했냐? 안식일엔 유대인 남자 누구나 설교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회를 포착해서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쫙.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세 번의 안식일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은 뭘 했냐? 거기에서 예배 의식을 정하고 거기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게 교회 조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전파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치면은 성경 강연이라는 거예요. 쫙 전파하니까 구원받는 무리가 생기고 이제 구원받는 무리를 따로 두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을 거주하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에베소에 거주할 동안에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다. 오늘날 교회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찬송 부르는 거예요. 교회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설교라고 합니다. 영어로 썰먼이라고 하죠.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렉추얼, 강의라고 합니다. 강의. 영어도 다르고 영어 단어도 다르고 우리나라 말도 다르잖아요. 강의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설교라고 합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목적은 지식 전달이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가르칩니다. 변화를. 그래서 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인포메이션,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설교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교회에서 가르침이 사라지고 가르침을 점점 소홀히 하고 가르침이 점점 줄어든다면 교회의 역사도 같이 성령의 역사도 줄어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잖아요. 설교 단상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은 설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뭐 딴 거 암만 좋은 얘기, 철학적, 과학적, 문학적 얘기해봐야 지식 전달이지 삶의 변화는 안 됩니다.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각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신방을 간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이건 권면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야 돼요. 전도 상담하고 상담은. 그 다음에 하나는 신방합니다. 또 하나는 설교. 개인을 만나 상담을 하고 각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 사정을 알아보고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권면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요즘 점점 신방 간다 그러면 노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노하냐 보면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부담된다 그러고. 왜 부담되는가 하면 자기의 그 허물이 드러날까 봐. 또 가정사에 좀 불편한 가정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으면 드러날까 봐. 또 하나는 은둔의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지에서 그냥 왔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조용히 왔다 갈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양지로 나오세요.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우리 다 허물이 있고 죄가 많고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사 덜쳐내면 우린 다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집이 누추해서 끝까지 반대하길래 끝까지 갔어요. 갔지 뭐. 안 돼.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 누추한 집이 은혜가 더 받습니다. 신방 가보십시오. 뭐 어리어리하고 뭐 럭셔리한 집에서 은혜 반주하십니까? 정말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추하지만은 정말 그 집에서 찬양이 있는 그 집이 훨씬 더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이 돼서 신방을 제가 간 게 아니고 목사님 갔는데 따라갔죠. 그때 전도인 돼서 따라갔는데 진짜 감동받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바닷가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따라갔는데 바닷가 집입니다. 이게 집 방문이 낮아가지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도 또 있대. 머리를 숙여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당뇨 환자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나이로는 병명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발에 상처가 나면 발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당뇨 맞지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인데 이분은 교회를 잘 못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대표해서 따라 있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쭉 신방하고 나오는데 참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 위로, 그 어떤 정말 이런 집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분의 입술에 정말 교회를 잘 못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를 잘 못 나와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보였기 때문에. 근데 구역장이 격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20년도 더 된 카세트 테이프. 지금 없죠, 카세트 테이프. 한참 듣다 보면 카세트 늘어져가 이 됩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구역장이 격주로 주일 설교를 2개씩 갖다 주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가끔 눈물 흘린대요. 내가 교회를 못 가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쭉 간증을 했는데 정말 그 은혜 받고 나온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인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끝까지 마음을 두고 창념하라고 한 게 몇 개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창념, 마음을 붙이란 말입니다. 이 목사 디모데거든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읽은 성경을 부지런히 권하고 가르쳐. 그럼 어떻게 되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권면하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면은 너와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받을 거다. 너도 구원을 받을 거고 너와 내 듣는 자도 구원을 받을 거다. 이 구원은 생활 구원이죠. 생활이 점점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교회에서 양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하는 거. 이 설교는 안 줄입니다. 있는 설교를 계속하고 전도인들이 계속 모임을 가서 계속 말씀을 끊임없이 어쨌게나 시간을 내서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창념하라 했잖아요. 마음 붙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부흥은 설교에서 납니다. 기도회를 아무래도 한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도 자체로 구원은 못 받습니다. 기도 자체로는. 찬양제를 여기서 찬양의 밤을 10번 해도 찬양의 밤 자체를 통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뭘 통해 구원받아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소생시키고 먹이시고 생명을 주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 합니다. 설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통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19개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30% 정도가 설교문입니다.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비시디의 안독의 설교문이 나옵니다. 19개의 설교집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는데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일가의 구원도 고넬료 일가의 구원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전파는 이 목회자의 입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에 관한 놀라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구약 738페이지. 느헤미야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 책 못 찾네. 근데 나 느헤미야요 그러거든요. 천국 가면 느헤미야 만납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BC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이 왔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후에 BC 537년 이 에스라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이 돼가지고 이 귀환합니다. 그 스룹바벨에서 제 1차 표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BC 516년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표로 귀환, BC 457년에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합니다. 학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와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고 성벽도 다 만들어진 BC 444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 정도 귀환했다고 앞장에 보면 나오는데 약 4만 명 정도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도 다시 만들어졌고 성벽도 세워졌으니까 신앙 부흥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 에스라가 이렇게 함으로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가 아침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그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웁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몇 시간요? 6시간. 요새 6시간 했다가 난리 납니다. 집에 다 가고 없습니다.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19장 20장 읽어보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일 날 안식구 첫날 오늘 이제 주일 아침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야 되니까 이제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밤중까지 한 거예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한 거예요, 이제 계속. 그걸 읽어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말씀을 너무너무 길게 하니까 3층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네. 그 바울이 내려가서, 살린 거예요. 다 살려가지고, 졸다가 한 사람 죽었으면 그만해야지. 또 계속 밤중까지 한 거예요. 올라이트 한 거예요. 새벽까지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그걸 보면 대단하죠. 아침에 모여가지고 오후에 그것도 안 되고 저녁도 안 되고 밤중도 안 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설교하고 아침에 떠났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뭘 놀랬냐. 바울의 열정도 놀랬거니와 듣는 청중의 열정에 놀랬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설교하고 싶어도 청중이 다 집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마이. 시장에 시마이 알죠? 끝나는 거.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새벽까지 아침까지 설교했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야, 대단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제 난리 납니다, 이제.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꽤 길었고 그 열정이 있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부흥은 이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신약 성경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요한계시록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데 모범적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옵니다. 이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려면 1장 읽어보면 됩니다. 모범적인 교회는 첫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주님과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인 교회.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이 네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환난 가운데서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1장에. 그런데 드디어 2장 13절에 왜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됐는가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이 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이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 설교를 사람의 그냥 음성으로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받을 것인가? 이 듣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했거든요. 듣는 건 히어리고 받는 건 리시브드입니다.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말도 다르잖아요. 듣고 받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 설교를 듣는 분이 있어요. 듣고 계단 내려가면 듣고 사라지고 뭐 없어집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요. 화요일날 조모임에 가서 지난주 설교 뭐 들었죠? 그러면 자매님들 15은 제목도 기억 못해. 뭐 들었지? 기억 안 나는데 가끔 물어보면 이게 그러거든요. 하기사 저도 그런데 어떨 때는요. 지난주 뭐 들었지? 가끔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뿐 아니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0절 잠언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들으라 그 다음 뭐라고요?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그 여인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받은 여인입니다. 가슴에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그 역사해가지고 그 멋진 교회가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 누가복음 5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기 전에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문제를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성도를 탓하기 전에 내가 올바로 가르쳤는가를 먼저 자책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올바로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살면 그쪽 책임이고 성도 책임이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성도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덜렁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타자마자 그 명령에서는 베드로 명령을 실행하지 않죠. 왜?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순종의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배 위에서 얼마나 가르친지 모르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르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말씀에 감동을 먹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갈릴리 호수는 밤에 물고기 잡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그물을 이미 씻은 상태예요. 새벽녘에 이미 나와서 그물을 다 씻고 말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생각에 베드로 입장에서 올라이트 했습니다. 지금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밤샘이 하고 새벽에 이 바닷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만 올라타고 한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나 지금 죽겠는데 지금.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지금 미치겠는데 뭐요? 물고기 잡으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명령을 베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무덤 앞에 주님이 갔습니다. 딱 갔습니다. 주님이 가서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때 주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르다 생각에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돌 옮겨봐야 뭐 할 건지 냄새만 나는데 주님이 옮겨놓으라 했습니다. 간혹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애굽에서 파와 부추와 그런 걸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1개월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거다. 그때 모세가 아니 주님, 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소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바다에 물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모세 생각에 상식선에서 안 맞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11장 21절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1개월 동안 먹인단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가 1개월간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간혹 상식과 동떨어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주의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순종해야죠. 다시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 이 베드로 이 구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서울에 살 때 가끔 종로를 갔습니다. 새벽에 일부러 한번 나가봤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뭐 출근한다고 바쁘고, 난 한참 잠잘 시간에 일도 열심히 하네. 가끔 시장을 갔습니다. 청량리에 가면 경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갔는데, 거기는 가게 앞에서 이거 얼마에 물었다가는 화를 냅니다. 이거 주세요 이래야지. 사람들 하도 많이 지나왔다 갔다 하니까 아저씨 그냥 가래. 사지 말고 사기 싫으면 가래. 전국에서 제일 싼 데거든요. 무조건 싸니까 그냥 달라 그래야 돼. 이거 얼마죠? 이거 얼마죠? 이래야지.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뭐 이래 물으면 안 돼요. 여기는 경동시장은. 그래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밀려 갔다가 뜨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와.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바쁘게 살아간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 그 바쁜 일상 가운데 남는 게 뭐예요? 돈을 벌고 자식을 놓고 키우지만은 결국 죽어서 물어 돌아갑니다. 제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데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해야 된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바람이 잡힙니까 이게?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예,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정 우리의 삶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계산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에? 찾을 게 있는 거예요. 얻을 게 있는 거예요. 투자가 돼서 환원이 됩니다. 이 베드로 그날 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물고기 다 흩어버렸어요. 한 마리 못 잡도록 한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맛보도록 했습니다. 간혹 우리 인생의 실패를 맛봅니다. 왜? 주를 만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생이 망할 때, 어려울 때, 곤란을 겪을 때 드디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됐고,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역사 속에 포도주 다 떨어져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연못가에 간 소경이 되어 태어나서 그 정말 주님의 어떤 역사를 맛보는 그 기회가 됐습니다. 인생의 어떤 괴로움, 인생의 어떤 실패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은 겸손할 때 복이 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짧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 딱 생긴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응?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0장까지는 좀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근데 21장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 제가 옛날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기 사도행전 20장까지 계속 박진감 넘치게 움직이는데 21장부터는 정체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로마에서 그냥 좀 정체되어 재미가 없는데 읽었다 치자 그러고 옛날에 제가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건 읽었다 치고 막 관심 없이 읽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는데 그 뒤에 왜 재미없는가 하면 지명도 많이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27장을 쭉 읽는 가운데 이 27장 25절 9절에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린 것처럼 가슴에 못이 탁 박힌 것처럼 이 말씀이 탁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멋있는 말씀도 있구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를 왜 형제자매들이 안 하는 분이 있을까? 간혹 안 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11조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둘째,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11조를 정직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준다고 하는 인생에 결국 굶주리지 않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에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십시오. 11조를 정직히 들으면 우리 집 곳간에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그날 이 말씀을 가슴에 탁 이 망치가 때린 것처럼 가슴에 탁 온 뒤로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그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야. 저는 이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사오정 시리즈 압니까? 사오정,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게 사오정이라고 하거든요. 동문서답하는 게 사오정. 사오정 시리즈 이런 게 있습니다. 사오정이 식당에 갔습니다. 주문을 합니다. 아저씨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중국집 가가지고 돈가스 달라니까 이 돈가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여기는 돈가스 안 팔아요. 사오정이 또 주문합니다. 아저씨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아, 여기 돈가스 안 판다니까요. 사오정이 또 주문합니다. 아저씨 그럼 돈가스만 주세요. 이게 사오정입니다. 이 사오정은 주구장창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게 사오정입니다. 제가 사오정 시리즈를 읽다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말씀 하나만 탁 붙잡아가지고 주구장창 말씀 쫙 붙잡아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왜 우리의 삶이 힘이 없고 때로는 능력 있게 살지 못하냐.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믿는다 좀 하시죠. 예. 누가복음 5장 이 사도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엉뚱한 명령을, 자기 상식과 다른 명령을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라고 내렸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다음에 뭐가 옵니까?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순종. 순종 다음에 뭐가 옵니까? 따랐다. 축복.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몫이고 축복은 누구 몫이요? 하나님 주님의 몫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배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죠. 능력의 편이죠. 말씀의 편이죠. 주의 역사의 편에 우리 인생을 던지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은 멋진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받은 베드로 그대로 물고기 끌고 집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드디어 굴복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 엎드려 kneel down, 무릎을 콱 죽입니다. 경배하고 숭배한 겁니다. 주여, 이 누가복음 5장 이 5절에 보면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선생으로 알았다가 이 기적 이후로는 주여입니다. 경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수가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에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야곱보다 큰 이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치명적 오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들만의 사이비 종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다른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모든 기독교의 종파는 다 가짜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라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핵심 최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 주님을 주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쭉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기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낫는 기적 쫙 기록을 하고 많은 이적과 말씀 능력의 행위를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도마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에 8개의 기적이 나오고 7번의 주님이 나는 나다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자신이 나는 나다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I am who I am, 나는 바로 나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끝에 보면 나는 바로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시몬 베드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끝에 뭐가 도달하냐?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위는 주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이 주님, 이제 곧 재림하시죠. 베드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베드로 배를 방문하신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를 일꾼 삼기 위해서, 위대한 사도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냥 주의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유심히 보신 주님은 베드로 속에 믿음이 있는 걸 알았고 베드로를 방문하십니다. 베드로를 방문하신 주님은 베드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가르친 주님은 베드로를 믿음을 시험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리십니다.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경배한 베드로를 주님은 놀라운 사도로 삼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이 위대한 일꾼이 탄생이 됩니다. 우리 각자도 주님이 방문해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일꾼 되고 하루아침에 전도인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훈련과 양육, 믿음의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인생이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앞에 진정 인생을 쫙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꾼으로 더 많은 사람을 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한 구절을 대부분 기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 대륙에 건너가서 싸웠던 영국의 군인들이 이제 귀국하는 날이 됐습니다. 영국의 모든 정치인들, 경제가들 다 런던 거리에 모였습니다. 전쟁의 영웅들을 환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독일을 무찌른 전쟁의 영웅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쫙 앉아 있는데 여왕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었습니다. 여왕이 자리에 앉으니까 사람들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프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육군이 쫙 들어옵니다. 용맹하게 싸운 육군, 그 다음에 공군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해군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가 들어옵니다. 쫙. 그리고 제일 나중에 한 작은 부대가 들어옵니다. 그 부대는 바로 부상병들이었습니다.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눈 하나 잃어버린 사람,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 쩔뚝거리며 그들은 작은 부대를 이끌고 런던 거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여왕과
모든 런던의 시민들은 자리에 다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앉아서 박수 치다가 전부 다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그날 진정한 영웅은 이 부상병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이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잃어버린 이들이 진정한 전쟁의 영웅이구나.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인들이 쫙 프레이드는 안 해도 설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심판대 앞의 영웅들은 고난과 핍박,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강세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목회하시는 이정국 목사님, 또 같이 협력하시는 모든 전도인과 그 믿음의 일꾼들 지혜와 명철 능력 더해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복음의 이 전파가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